작년에 죽음 세미나에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죽음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에도 종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성경에 보면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 문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세 가지 죽음은 뭐냐면 첫째가 영적 죽음, 두 번째가 육체적 죽음,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따라해 볼 수 있을까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적인 죽음이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런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육체가 아니죠. 그의 영이 하나님 앞에 끊어져 죽어 있었다, 그런 말이죠.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체적 죽음이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태어난 우리가 반드시 죽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멸망한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복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25, 2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중요한 본문이죠. 여기서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그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죽음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심각하냐?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 이것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죽음은 맨 앞에 있는 영적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죽음을 죽은 사람은 얼마 후에 육체적 죽음도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은 그가 육체적 죽음을 죽는다 해도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육체적 죽음이란 그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영적 죽음이란 말이 중요한 것인데 왜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았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한 것,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을 보고 그를 살아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쓸어버리냐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인간, 영은 벌써 죽었고 하나님은 떠났는데 아직도 몸은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영적 죽음을 죽었어요. 그러나 아직 육체적 죽음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능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욕망에 붙들린 인간이 되고 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각도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활동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죠? 인생이란 죽으면 끝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집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에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모할 때 세상에 대하여는 담대해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을 보여주시면서 방향을 잃지 않고 소망을 거기다 두고 전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그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부르느냐?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영어로는 재창조된 존재, 그런 뜻이에요. 왜 재창조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한 번은 창조된 거 아니야, 이미. 그죠? 다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어요. 이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나요? 살아날 수 없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 죽음을 맛보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그 영혼을 살립니다. 이것이 재창조입니다. 근데 이것이 거저되느냐 하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살려야 되고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재창조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주고 그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창조라고 하는 말은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신비한 또 하나의 창조 행위이며, 세상을 창조하는 건 말씀으로 하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래서 다시 창조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고 살아가는, 겉모습은 똑같아도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피조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말이죠,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나 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믿어지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무디 목사님은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나니 이 말씀을 못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나서 무디 목사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은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기 따라오는 영생을 믿지 못한단 말이요. 그렇다면 나를 따라하시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외치시오. 이 청년이 따라서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런 중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앞에 예수를 믿는 것과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결심합니다. 신학교를 가요.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무디가 은퇴한 그 교회의 2대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가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나 어제하고 똑같아. 새로워진 거 없는데.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전에 제가 좀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라. 하늘나라에 두라. 그 후에 더 확실하게 이런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들아, 이미 네 마음은 내 나라에 와 있느니라.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주고 훈련하였느니라.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게 하소서.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되 절대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아버지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나라를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고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며칠 후에 제 모습은 옛날로 돌아갔어요. 세상 생각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또 고민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이미, 네 마음은 이미 내 나라에 와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 있지 않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 갈등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은 참 중요한 거구나. 내 마음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알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때때로 세상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 아멘으로 받지만 때로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의식하고 그 길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고 있는가를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가 뭐냐면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위해 살았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목적이 어떻게 변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 믿을 때 죽었잖아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아야 남는 것도 없죠, 인생에서.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은 변한 거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생애의 목적이 된다.
그게 새로워진 피조물의 첫 번째 변화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가 뭐냐? 1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냐면요,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랬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 예수라는 그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목수야, 젊은 사람인데 꽤 똑똑했던 모양이던데, 제자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할 말 많이 하고 뭔가 개혁하는 의식도 있었고, 그리고 기득권층에 저항하다가 33살에 십자가에 죽었지. 아이고 불쌍해라, 안 됐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육체로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보다 한층 더 높은 육체의 관점이 또 있죠. 예수라는 분은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러므로 존경하고 흠모하고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그리스도를 육체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에요. 약속된 메시아요.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사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어떤가요? 육체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의 나이가 몇이고 학벌이 얼마나 되고 가진 게 얼마나 많고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 앞에서 덜덜 떤다면 그를 우리는 육신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주 새로운 시선이 생겨나게 되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해서는 불쌍한 마음, 금할 길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도 두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육체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늙어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무능함을 생각하면서 좌절할 수도 있고 남과 비교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가요? 내가 뭐 돈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뭐가 행복해?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이요. 나는 존귀하고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보는 관점이 새로운 피조물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직분이 주어지는데 그게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놀라운 직분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우리의 직업이 어떻든지 위치가 어떻든지 본질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화목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거저되지 않았거든요. 자기 몸을 버리셨거든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화목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20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죠? 내가 주일날 더 예배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더 잘 내고 봉사도 더 잘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것 같죠? 물론. 그러나 화목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화목해 하신 거예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화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당신을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화목의 초청에 대하여 응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고 서운함과 적대감이 있나요? 내 인생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는지, 내 삶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마음 버려야 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각도에서 영원한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지혜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나를 알고 사랑하시기에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참으로 화목할 수 있어요.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 작가가 있어요. 일생을 통하여 2,000개 이상의 아주 유명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이 사람의 작품이 20개 정도가 실려 있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노래도 그분이 진 거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것도 그분이 진 거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것도 그분이 지은 거예요. 아주 유명한 찬송을 정말 많이 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때인가 눈을 다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술을 끝내고 붕대를 푸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몸은 회복되지만 아픈 보지 못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잡수세요. 그리고 눈의 붕대를 풀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때 죄인 크로스비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Oh God, thank you for making me blind. I believe it's not God's mistake. 오 하나님, 나를 장님 만드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눈을 떴을 때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바라보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모든 불행이 화목하지 않은 데서 오는데 수많은 부부가 화목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화목의 비결이 몇 가지가 나와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잊어버려야 화목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하면서 너 옛날에도 그랬지, 넌 항상 그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는 줄 아냐, 이래서는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좋아, 이제부터 잘합시다. 새롭게 합시다. 이래야 뭔가 화목의 길로 갈 수 있지. 10년 전, 20년 거 다 한번 적어보지 그래. 어떻게 되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화목의 비결입니다. 또한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이면 화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화하게 된 것, 당신이 책임이 있지만 나에게도 일말에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부드러웠더라면, 좀 더 진실을 이해해 주었더라면, 내가 좀 더 한 번 깊이 생각하고 말했더라면 이 불화의 원인의 일부가 나에게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나아갈 때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상담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술 먹고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그래서 속상해하는 여자가 상담을 했는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분이 어떤 숙제를 내줬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12시가 넘어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문간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나와 함께 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 것 내 잘못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힘들었죠? 할 수 있겠어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직분이 주어졌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 지고 화목을 위해 노력할 때 화목이 온다 오지 않는다? 온다.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화목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네가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너는 내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돼. 너를 위해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육체대로 보고 세상적인 각도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라는 각도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너 자신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삶을 살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오, 너 정말 새로워졌구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세 가지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봐도 나는 옛사람이요 어제와 다를 바 없지만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선포하면서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자신 앞에서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 기준이 변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주님, 나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재론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나에 두고 나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육신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수서교회의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이 깊어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들의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부서들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잔치를 벌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초청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교역자들, 교사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살아있는 천국잔치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다함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참석하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기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니, 나는 그래도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것을 항상 의식하고 고백하면서 더욱 새로워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삶이 되고, 주님 보실 때에 정말 새로워지고 있구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